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와 같은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묵상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거듭나고 또 변화된 우리 마가의 모습을 함께 이렇게 또 보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이 시대에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이 믿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16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현장을 누빌 때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 기적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분 복음 전하는 그 일에만 전념할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주역으로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은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변화되기 전에 마가죠. 자, 변화적이 되기 전에 마가는 여러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가다락방 그 주인의 아들이었죠. 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마가다락방 집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략 남자만 120여 명이 이렇게 모였고 또 500여 명이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잘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냥 한마디로 대저택. 그래서 실제로 그 마가다락방의 그 터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보시면은 그냥 굴처럼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유적지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몇백 명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러한 주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있다, 집회가 있다 하면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렘넌트들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재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응답 이렇게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역사했을 때 그 오순절 날을 앞두고 그 전으로도 그다음 그 후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전달하죠. 자, 그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 여러 자료들과 또 자신이 체험한 또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다락방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귀에 꽂힙니다. 그러면 한 단어라도 이렇게 떠오르거나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복음 전하고 또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조성해 줘야 됩니다. 그 마가다락방은 계속 24시간 아마 이렇게 복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였죠.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구절에 보면은 정말 섬기는 자의 그 모습에 대한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각 사복음서에 큰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근데 마가복음은 이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좀 묵상하면 더 이해가 더 쉽고 또 은혜가 더 누려지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대상이 바로 로마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유대인이라든가 또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복음
방금 우리 16장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막 28장, 24장, 21장 이 내용이 더 많은데 마가복음은 그만큼 간결하고 짧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당시 로마 사람들이 딱 부러지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길게 막 주저리 길게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장 나가면 이제 렘넌트들 데리고 이제 학교 이렇게 등교하고 있는데 막 10분, 20분 붙잡아 놓고 이게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간단 명료하고 또 간결한 문체로 이 마가가 또 엘리트층이잖아요. 또 로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글도 이렇게 또 기록하여 남겼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오히려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주시기 위한 그 대속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배경은 자, 바나바의 생질, 즉 바나바의 조카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나중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바나바의 생질 조카.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이 되죠. 자, 그때 바울의 수행원이었습니다. 자, 13장 5절.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유대식 그 마가의 이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대동해서 함께 수행을 했는데 그만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죠.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왜 돌아갔는지 그런 원인에 대한 것은 잘 알 수가 없는데 뭐 건강이 좀 악화되고 그랬다는 설, 그다음에 또 사도 바울과 좀 마찰이 있었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못 버티고 이렇게 나갔다. 왜냐하면은 완전히 그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험난한 그 여정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또 계속 배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잠자리도 이렇게 좀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중도에 이렇게 떠났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1차 여행 때 떠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나중에는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를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되기 전에 이런 마가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후에 자, 변화된 후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을 때 좀 옆에서 돕고 좀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일 것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갈라서고 또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포기했던 이 사건이 오히려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큰 전환점이요. 또한 갱신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울의 동역자로 이렇게 다시 세워졌죠. 자, 이 내용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칭합니다. 자,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감옥도 이렇게 갇히고 또 무수한 이런 어려움도 함께 겪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유익한 자. 자, 빌레몬서에서도 우리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무익하였으나 나중에는 유익한 자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래서 나의 동역자 그리고
유익한 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까지 칭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자,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자로도 마가가 이렇게 사역을 했죠. 나중에는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참 아들과 같은 제자라 이렇게 칭했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바로 마가가 그러한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자, 그 유대 전승에 이렇게 쭉 보면은 마가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순교한 후에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 이 마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내용을 통해서 마가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이제는 이 믿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됨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전도의 책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마가가 발견한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곳곳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가가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체험한 그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죠. 자, 복음의 시작.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마가복음이 시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요. 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심. 이 마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그 다른 서신과 같이 앞에 인사말이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본론으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문안하느니라 너희에게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고요. 그냥 복음. 자, 바로 이렇게 복음을 때리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도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사건들 그것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그림자죠. 그 실체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리고 1장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그토록 마태복음에서는 그 족보가 쭉 나와 있죠. 이새의 줄기, 또 다윗의 이렇게 혈통으로 오신 분.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사시고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 바로 그 복음의 시작, 그 그리스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자, 의인을 부르고 건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죠. 자, 마가복음에서는 2장 17절, 마태복음에서는 9장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세리 마태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죄인들하고 여러 세리들하고 무리하고 식사를 하니까 보다 못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료비만 더 내고 돈만 깨지고 아파야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병든 자, 연약한 자,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악 가운데, 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3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틀, 그 기준으로는 정말로 못할 일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주일에 예전에는 이 율법이 좀 강한데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주일에 이렇게 집중해야 된다. 그런 우리 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쭉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만드시고, 자, 우리의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신 날. 우리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도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부활절. 자, 모든 날의 그 주인이요 또한 이 안식일, 지금 주일이죠. 자,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시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는 바로 자, 사탄을 박살내러 오신 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자,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고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9절로는 잘 알고 계신데 마가복음에는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렇게 꽉 들어찬 이 사탄, 이 악한 영, 그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일이 바로 이 마귀를 멸하려, 이 마귀를 완전히 사탄 마귀를 박살하러 오신 바로 참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자, 그분이 바로 자, 예수, 자,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에, 그리고 마태복음으로는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딱 하나죠. 오직. 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 죄와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죠. 그 중에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이 마가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 이렇게 듣고 이제는 자신이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했죠. 그래서 발견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체험하고 누렸던 인물이죠. 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제 누렸다면 그 다음은 이제 마가가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와 이제는 자,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습니다. 자, 이 구절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구절이죠. 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막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뜨내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제자로 또 성도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고 싶고 또 막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다니셨죠.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를 이렇게 찾고 부르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이 마태복음에서는 4장 19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즉각 이 자기 그 그물을 이렇게 던지고 버리고 간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로 주님만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원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자로 천하 만민에게. 자, 그때 생업 조금 있어도 우리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할 때 짬짬이 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또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계속해서 누비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마가가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자, 함께의 비밀을 누렸죠. 자, 이것이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원하는 자들 딱 모았더니 12명. 그래서 뭐 12명의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뭐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런 뜻도 있는데 근데 뭐 12이라고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뭐 14만 4천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다 오바됐잖아요. 그렇죠? 그 상징성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를 또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 함께의 비밀 창세기 1장 2장의 그 축복이죠. 그래서 3장 때 우리가 그 함께의 비밀을 놓치니까 이제는 계속 고통 가운데 매여요. 계속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진짜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우리를 빚었을 때 또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을 때의 그 비밀.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밀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또 나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이제는 이 비밀을 깨닫고, 자, 세 번째로 바로 귀신을 내쫓는, 자, 권능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사탄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가며 또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이 권능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붙잡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곳곳에도 1장 21절에서 28절에 자,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가 임했고요.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는 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귀신이 이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은 자꾸만 힘이 빠지잖아요. 그걸 아니까 말 못하게 막 이렇게 허락하지 않게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자, 39절에도 1장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회당을 다니며 귀신을 다 내쫓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도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그 귀신이 나오니까 2,000마리 돼지떼에게 이렇게 다 쏟아져 나갔잖아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부르짖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 한 발짝만 나가면 세상은 진짜 아시다시피 다 귀신 소굴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에 우리가 살리러 가고 빛비추러 가는 것이죠. 자, 모든 현장에 이 증거를 가진 또 그리스도의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분들이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결국에는 마가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함께의 비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에게 미션을 주었죠. 자, 그리스도를 이제는 전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이죠. 이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땅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증거하라. 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만민 모든 사람 2, 3, 7, 5천 종족 한 사람도 이렇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현장도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보는 것이고 또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또 깨닫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많은 현장에 이렇게 또 나가봐야 돼요, 직접.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복음이 없는 현장이 어떠한지를 계속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자, 16절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다 우리가 다 구원 못 받는 자 없잖아요. 다 세례 받고 이제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 되었고, 자,
그래서 계속 이 구원받는 자, 세례받는 자의 수가 계속 늘어가야 하고,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당하고, 이 정죄가 뭡니까? 이 영원한 그 형벌 속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고 살려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러 표적이 나타나죠. 자,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도 주시죠. 자, 뱀을 집어올리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이 이제는 저주를 받고 이 다리가 없잖아요. 땅을 이렇게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뱀의 머리를 붙잡고 집어올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조금 장염으로 고생했지만 크게 이렇게 아프지 않고, 뭐 이렇게 잘못 음식 먹어도 다음 날이면 거뜬히 좀 일어나고, 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의 힘, 또 중보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아픈 자들,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은사와 능력으로 다 일어나고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여러 표적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보좌와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이제는 237의 빛이죠. 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지상 명령을 이제 다 하신 후에는 이제는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역사로, 또 237의 빛으로. 자, 그리고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이때로 끝나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가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는 이 도전할 미션, 이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하는 일,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우리가 이제는 마가와 같은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바로 복음의 시작. 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 우리를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곳곳에 이 믿음에 대한 말씀과 그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37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때 큰 광풍이 이렇게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좀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막 깨워요. 자꾸 막 소란을 피웁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좀 이것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때 39절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깟 폭풍우 하나 이렇게 잠잠치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들에게 오신 그리스도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가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람이 고요해지냐. 자,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는 부분. 그래서 폭풍우를 이렇게 잠잠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또 여러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이렇게 앓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지 않고 어디를 가도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직접 이제는 실행을 했습니다. 실천을. 자,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에 딱 손을 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자,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또 그 간절히 이제는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간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을 막 부르짖거든요. 주여 주여 하면서 다윗으로 혈통으로 오시니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의 믿음이 이제는 너를 구원하였도다. 자, 뭐 이렇게 병든 자 고침을 받아서 뭐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로.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 믿음만 있다면 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을 또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없죠. 절대 가능.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자, 여기서도 이제 귀신 들린 소년, 이 어린 소년을 이렇게 고치시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무리들이랑 막 서기관들이 있는 이 회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년의 아버지가 먼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고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도 옮기고 이 겨자씨는 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이렇게 얻는데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내쫓을 수 있었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9장 29절에 말씀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좀 믿음이 좀 부족했거나 또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귀신을 내쫓았죠. 자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폭풍우도 잠잠케 하신, 또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많은 고침을 받은 자,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마가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전파하는 그 미션, 자 이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복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왕되시고 또한 종의 이렇게 형체를 입으시고 또한 인자의 몸으로 또 하나님이신 그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깨닫고, 이제는 나의 잘 안 되었던 정말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부터 나왔던 이 말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단 순종하고 도전하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말에 많은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연말 행정도 있고 또 다가올 2023년도 계속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올 해에는 정말 먼저 순종하는 제자, 또 마가와 같이 계속해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제자로 우리 꼬맹이 이 렘넌트들까지 다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마가와 같이 전에는 잘 안 되고 또한 무너지고 연약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또 변화되어 새로 이렇게 거듭난 모든 성도분들 또 제자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가와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며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증거를 가진 믿음의 증인되는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고통받고 이렇게 병들고 아픈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정말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한 우리 모든 현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우리 크리스마스와 또한 2022년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또 전도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는 다가올 2023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가 다 보는 우리 증거를 가진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의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가와 같이 잘 안 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던 우리가 이제는 옛 체질이 완전히 다 거듭나고 또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된다는 그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